오늘 로마서 6장으로는 사망과 영생, 사망 대 영생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옛날에 이렇게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정말로 그 교회에서 외치는 것이 딱 이것이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은 저 사람 미쳤나. 그리고 그거를 흘겨보고 그것을 좀 마땅치 않게 보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복음의 핵심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을 말하면은 예수 영생 불신 사망이란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로마서는 그것을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두에게 돌아왔고, 또 둘째 아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다시금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이란 말이죠. 여전히 사망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나와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한번 로마서 6장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의의 종으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또한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지난 주일날 안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마지막 네 번째 거룩함, 흔히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성화되어져 간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9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어떤 그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알았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리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셨다 소명, 콜링이죠. 소명.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칭의.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여러분 이 영화란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 소명 그리고 우리를 칭의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내가 뭐 보여지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이라는 걸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가 들어갈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우리 속에 이제 다음 주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속에 이제는 자꾸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꾸 죄를 질 때마다 자꾸 마음속에서 양심이 움직여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성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럼 이 거룩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크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을 잘 살펴보면은 거룩함이란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의의 병기. 여러분들 의의 병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찌 그분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냐? 내 자신을 죄의 병기 곧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거꾸로 행치 않는 가장 하나님께서 이 불의의 병기, 이 죄의 병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병기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왜 우상숭배일까요? 하나님 외의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하나님만이 의예요. 그 외의 것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여도 의라고 하지 않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 외는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왜 선악과가 문제가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선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 선악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뜻은 선만 존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영적인 선악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이른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 이것은 뭡니까? 죄에게 드리는 자란 말이죠. 내 속에 악한 것, 이것을 제어하지 않는 것.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선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성경은 꼭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 in Christ, 예수 안에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딱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속에 무엇으로 채우셨죠? 나 자아, 에고라고 하죠. 에고. 자아를 에고라고 해요. 그래서 초자아를 슈퍼 에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 속에 있는 내 속은 뭐라고요? 선악이 같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무엇을 채워? 예수로 채워라. 그래서 마지막 방법에는 그 사형리에서도 네 가지 영접의 원리를 통해서도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내 속의 자아를 다 빼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같이란 개념보다 그분이 내 안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공존, 임마누엘. 어떤 동역의 함께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흔히 내비게이터 옛날에 선교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팔뚝이 이렇게, 이제 그 사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팔뚝에 이렇게 이 사진을 여기 이렇게 요만큼만 찍어서 딱 보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오른손이 하나님이요 왼손이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데 자기는 하나님 붙들고 싶으면 붙들고 놓고 싶으면 놓고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왜 하나님은 나를 붙들었다 놓았다 하느냐? 하나님은 선이라 절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은 언제나 너를 붙들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속에 선악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선일 때는 붙잡고 악일 때는 떼놓고 선일 때는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에게 드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라는 것은 불의 병기로 하면서 뭐라고? 죄에게 드리지 말라.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선악이 존재해. 악이 항상, 로마서 7장에 보면 악이 항상, 선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의 법 속에서 악이 이겨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 누구랴. 어차피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자꾸 의의 병기로 드리고자 하는 이 중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데 내가 기분 좋을 땐 붙잡고 기분 나쁠 땐 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께 영광할 때는 내 삶 속에 막 즐겁고 기쁘고 무슨 일이 열리면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러는데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 성화는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건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내가 불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라는 존재 조건 있잖아요.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내용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또 똑같은 말이에요. 끝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신앙 중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다. 왜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세요. 나중에 다 연관되어지겠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니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 뭐랍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결국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 한 가지만 중심을 꼭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것.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견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교행위, 그것으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평안한데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삽시다 할 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종말의 때, 환난의 때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 구원 얻으리로다. 첫 번째 구원은 쉽지만 마지막까지 구원을 붙드는 그 중심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쉬웠어요. 옛날에는 뭐 특별하게 뭐 내가 추구할 내 삶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막 신천지, 파라다이스 뭐 정말, 근데 요즘에는요 모든 게 신천지예요. 밖에 나가면 모든 게 신천지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20살 때 선교를 다닐 때 에어컨 차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차 자체가 막 열이 나고 그래서 항상 차에 그 물통을 넣어놨어요. 이게 언덕바지만 가면 이게 좀 열이 받잖아요. 그럼 역시나 뚜껑 열어보면은 이 뜨거워요. 그래서 강가에서 막 물 갖다 붓고 막 그렇게 해서 차량 운행하고 선교도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선교 안 가요. 뭐 없으면 뭐도 안 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전과 달라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우리가 발달할수록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데 어느 면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로 봤을 때 아주 피크일 때 1200만 대 오시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또 깨달은 게 뭐냐? 믿는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메신저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날이 끝인 거예요. 아직도 멸망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미전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스마트폰 같은 이 인터넷이란 말이죠. 왜 지금 북한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까? 이게 스마트폰을 이제 주고, 왜 그 북한의 간부들 자녀들이 외국 갔다 오면 보이는 게 뭡니까? 정말로 이거는 딴 세상에 온 거예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명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죠. 사상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복음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 구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을 열고 언어란 부분에 들어가서 보세요. 각 나라 언어로 스마트폰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성경책도 뭐 하나 다운받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내가 영어로 보고 싶다 그러면 영어도 각 킹제임스 버전, NIV 버전 각 버전으로 다 볼 수 있고, 그거 한 권 다운받는데 진짜 30초도 안 걸려요. 요즘 핸드폰 신형 같은 경우는 진짜 10초도 안 걸려요. 세상에 이 많은 성경이.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지식이 왕래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다니엘 시대 때. 그런데 진짜 지식이 왕래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나 그 전이나 가장 힘든 게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데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영적인 그런 흐름이
사람을 죽이고 뭐 그 하나님의 원치 않는 세상의 도덕 윤리적 법 이런 것들이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 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병기란 표현을 왜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병기란 표현을 썼을까? 병기라 하면은 싸움의 무기의 어떤 대표적인 말이에요. 칼일 수 있고 창일 수도 있고 총일 수도 있고 대포일 수도 있고 원자탄일 수도 있고 핵일 수도 있어요. 병기란 이 자체 속에서는 어떤 무기의 요즘으로 하면 핵폭탄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야 그냥 칼 뭐 그게 끝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엄청난 어쩌면 화학전쟁, 가스, 독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 병기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무기, 근데 이 무기가 뭐냐는 거죠. 핵폭탄이든 칼이든 총이든 간에 그 무기가 불의냐 의냐 이거 차이예요. 핵폭탄을 가진 자가 이 병기를 가진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쓰여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핵폭탄을 가진 자가 불의 병기로 들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렇게 죄가 너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세상의 법이나 어떤 주어진 불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왜 성경을 어렵게 풀려고 할까? 복잡하게 생각할까? 그러면요 정말 글씨도 못 알아듣고 공부하지 못하는 분들은 참 천국 가기도 힘들어요. 설교를 어렵게 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 중심으로 말씀하면 다 성경이 짝짝 예수 속에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두 가지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세례 문제, 세례. 뭐 바뀐 것 같지만 먼저 제가 거룩함을 먼저 다뤘어요. 자, 세례 문제가 뭐냐? 지금 바울이 세례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세례 문제를 볼 때 보여지는 우리가 물 세례 이거보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율법의 완성인 똑같은 율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것을 다 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은 폐한 것 같지만 완성시키셨어요. 네가 율법으로 묶어두면 우리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뭐냐?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세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 보세요. 육적인 세례를 다 받았어요. 여기 세례 받고 또 막 세례 받. 근데 그 세례 받은 사람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다 안 한가요? 다 하죠. 그러면 뭡니까? 이 물 세례 이거 받으면 정말로 성화되어져 가고 이 성화의 두 번째입니다. 거룩함과 이 세례의 표현인데 물 세례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담배를 피더라도 좀 조심해서 피겠죠. 조금. 술을 먹더라도 눈치 쭉 보면서 이게 바로 그래도 내가 세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성령 세례에서 중요한 것이 딱 두 가지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것은 일반 그냥 세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같은 성령이 내려 임했죠.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임했죠. 이것을 통해서도 볼 때 물 세례와 그 가운데 주어진 것이 성령 세례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세례 본뜻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물 세례가 합해졌다는 개념보다 성령 세례는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준 것이 세례란 말이죠. 우리가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았다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이거는 아니에요. 또 이것을 세례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가 첫 번째가 어떤 세례요? 죽음. 그분과 합하여 내가 죽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지난번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만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 졌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합해지는데 죽으심으로 너희도 죽음으로 세례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라. 그와 함께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안 박았죠. 그러나 죽으심의 이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이 죽으심의 이 세례가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4절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례의 모습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의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가 거룩함이라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끝까지 이것을 붙죠.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지.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물론 5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 세례가 뭘까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주님과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래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보문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보문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합이란 단어가 바로 세례란 표현을 써준 거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이 물세례는 그냥 높으신 목사님이 낮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그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이 물세례 또 주의 종과 성도가 연합하는 게 돼야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심도 다시 사심도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도 죽고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는 두 번째 기억할 때 뭐냐? 바로 우리도 주님과 제가 먼저 뒤에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뭐냐? 끝까지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시는 내 자신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이라 했죠. 그걸 붙들고 있다 보면 우리 속에 이제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져야죠. 나타내죠.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고, 전설의 고향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라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라는 그 스토리라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라는 그 깊은 뜻에서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외에 뭐 표적과 기적, 뭐 풍랑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은요, 하나의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뭔가 보여지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요약 읽어보니까,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로, 아니 내가 죽지 않는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혀져 버린 거예요. 그분과 함께. 아니 나는 못 박히지도 않는데 그분이 못 박혔기 때문에 연합한다.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도 못 박힌 것이에요. 그러면서 옛사람. 그러면 새 사람은, 옛사람이 못 박혔으면 새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의로우심에 이 은혜를 입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버렸죠. 8절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계속해서 이는이란 것은 뭘 얘기하면서 그렇게 된 것은 이렇게 왜 그랬냐를 얘기하는 거죠. because, 영어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가 어디서 사셨음에 주님이 사셨기에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살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산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자가 의의 병기를 드리라, 불의 병기를 드리지 말고. 이 말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절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것을 간직하고 새 사람 가야죠. 다시 옛사람이 되어지면 또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죄는 자범죄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불신, 배교. 하나님은 은혜 있는 자는 배교하지 않는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명백히 말하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죄의 종은 사망이다. 그러나 의의 순종의 종, 의의 종은 결국 영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봐야만이 이제 23절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는. 저는 목사가 된 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성경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평신도라면 이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진짜 그래요. 평신도인데 내가 구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많이 볼 때 하나님이 신학의 마음을 또 주시긴 했어요. 좀 더 신학을 더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근데 막상 제가 신학을 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요 근래
정말 제가 늘 고백하던 요 근래 구속사적 입장 성경을 보는 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딱 그 기준점만 딱 잡고 보면은 성경이 너무 쉬운데 이걸 어렵게 풀고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풀고 뭐 풀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뭐 고레스 왕 때 무슨 왕 때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 믿는데 너 고레스 왕 몰라? 너 뭐 메데파사 몰라? 다 모르죠. 지금 뭐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헷갈린데요. 엊그저께 청문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무슨 요즘에는 검찰총장 이런 거 할 때 청문회 해요. 근데 제가 그 질의응답을 받는 총장 이렇게 그 후보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나와야겠더라 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니 막 뭐 무슨 뭐 법에 대해서 자기는 뭐 질문자는 다 보고 하지 뭐 이 사람 아무것도 안 보고 무슨 질문을 답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서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나를 청문한다고 목사 딱 앉혀놓고 성경책 저쪽에다 갖다 놓고 딱 앉아서 나한테 막 성경 물어본다면 아니 좀 보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찾아볼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만약에 목사 청문을 한다고 해서 나를 청문한다면 내가 뭔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딱 진짜 무식한 경감에게 진리 하나만 딱 얘기하면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핵심만 딱 얘기하고 뭐 딱 그 중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뭐 그냥 고래상이 어떻고 여러분이 무슨 뭐 이렇게 물어본다. 여러분들 성경 보고 뭐 성경 뭐 아무나 딱 펴서 뭐 나오는데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러면 내가 아는 것만 이제 모르는 거 어떻게 그냥 전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알아서 성경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것들은 뭘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뭔가 학문이 배웠나 안 배웠나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로마서 6장 23절. 그렇게 보면 성경이 다 풀어져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도 엄청난 많은 인물들 박사들도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화인데 성화의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 곧 연합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거룩함은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건 간단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란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근데 그분이 야 나만 죽은 게 아니라 같이 죽자 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같이 죽어지고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으로 보면 이미 우린 죽었고 이미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때 이삭 죽었습니까? 살았죠. 근데 이삭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미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어린 양을 다시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나 살았는데요? 그래 너 살았지만 너는 이미 하나님께 죽은 자예요. 그것이 또 지금 로마서 6장에 말하는 내가 지금 죽어서 장사가 되었고 예수와 함께 또 예수와 함께 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그거 붙들고 끝까지 그거 붙들고 잘 살아라. 할렐루야.